가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 천문대, 뭐 미국이기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문대 우주를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이 간혹 얼마 전에도 그런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지구와 거의 환경이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는 거야. 거의 비슷해요. 약간 그 행성이 받는 빛이 우리 태양보다는 약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조건이 비슷하다. 근데 그런 걸 왜 찾냐 하면 이제 지구도 얼마 있으면 없어지니까 우리 후손들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가지 않으면 다 없어지니까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물리학자들이 뭐 앞으로 남은 거는 45억 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지구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 수명이 45년 남았지만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90세까지 뭐 80세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중간에 암 걸리든지 자동차 사고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생태에 지금 아주 밸런스가 아주 교묘하게 맞춰져 있는데 깨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깨지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45억 년 앞으로 남아있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주 물리학자들이 빨리 지구가 그러기 전에 비슷한 데를 찾아서 우리 후손들이 그쪽으로 이민 떠나자. 그래서 그쪽에 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지구 없을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이 지구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저 별에서 살고 있었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지구와 이제 중요한 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거거든요. 항성이면 안 되고 별은 안 되고 별에 붙어 있는 행성이어야 돼요. 돌아가는 그런 붙어 있는 빛이 없는 반사하는 그런 별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찾았다고 해요. 그럼 희망적이죠. 언제가 때가 되면 이제 지구가 무슨 유사시에 우리 후손들이 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그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소식까지는 그러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와서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3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내가 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30만 광년 떨어진 데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래 광속으로 30만 년을 간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가는 그런 속도로 30만 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핵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빛의 속도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무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거의 블랙홀과 비슷할 정도로 무거운 어떤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 중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이게 물질이 무거워야지 속도가 나거든요. 가벼운 걸로는 속도가 안 납니다. 근데 그런 블랙홀과 같은 그런 물질이 지구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30만 광년이 아니라 한 1광년 떨어진 데도 사실은 가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근본적으로 한계가 이렇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런 거보다 과학자들이 참 애쓰네 생각했는데 30만 광년 얘기 듣고서 속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제 버텨내야 되는데요. 30만 광년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정말 순간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그냥 말씀을 드려요. 이게 요즘 여객선 사고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집이 요즘 이제 꽃이 좀 있어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벌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벌, 나비, 그리고 어떤 벌은
정말 굉장히 큽니다. 벌은 아닌 것 같은데 벌일지 모르고요. 거의 엄지손가락 반 정도 될 정도의 이런 것들이 비상하는 모습이 정말 황홀합니다. 공중에 가만히 떠서 정지해 있으면서 이 날개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수백 번 날개짓을 할 거요. 투명한 날개가 가만히 그러니까 막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하루살이가 나는 것보다도 신비한 거고요. 근데 걔네들은 일주일 사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몇 달 사는 애들도 있고요. 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나비도 그리가 오래 못 살잖아요. 여기 땅 속에서 뭐 오래 잠자리도 그렇고 있다가 잠깐 사는데 그들에게 한 평생이 우리들에게는 잠깐이란 말이에요. 비교하게 되면 걔네들 뭐 일주일 평생의 걔네들에게 근데 우리들에게는 뭐 최소한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실 뭐 일주일 사는 것보다도 길지 않습니다. 예,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늘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상대적인 거죠.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이런 걸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내가 뭐 재산 만들고 뭐 업적 내고 이런 것에 다 분산이 돼갖고 정말 우리의 어떤 실존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그거를 실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어떤 건 말이죠. 80년 사는 거 실존이잖아요. 이걸 누가 했다고 해서 200년 살겠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 3끼를 4번, 5번 먹겠어요. 그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한 찰나처럼 살고 있는데 이왕 그렇게 여기서 살바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으나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성실해야 되니까 좀 최선으로 좀 오손도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게 나는 거, 이건 이제 우리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3월, 4월 꽃과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 걔네들을 완전히 어른들의 무책임한 걸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저개발국가, 미개국, 그래서 일어나는 사고다. 저개발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저개발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얘기가 길었네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69쪽 맨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가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도 느끼셨겠지만 성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그분의 힘이구나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해야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기독교 신앙도 그런 면에서 개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 그게 이렇게 종이처럼 생겨서 흰 색깔에다가 검은 종이 이렇게 글씨가 있다. 이거는 실증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그 세계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개념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러한 것들이 건강하고 풍부해지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요. 신자들끼리 싸우고 또 재판 걸고 그런 일들이 다 사실은 이러한 신앙이 아주 협소한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성령, 저도 지난주에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신학의 대가가 잘 정리해 주니까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앞에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69쪽 맨 아래쪽이에요. 이 주권적 힘의 성경적인 이름은 요거도 굉장히 이거 자체가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주권적 힘의 성경적 이름은 여기 주어예요. 어떤 문장에서 주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부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걸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주부하고 서술로 되어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주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나 쓸 때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주부하고 술부가 이게 엉키게 되면 이게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주부에 해당하는 이 주권적 힘의 성경적 이름, 요것만 갖고 제가 30분이나 1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단어가 연결돼서 이렇게 서로 어떤 세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많은 어떤 전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좀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걸 설명 듣지 않아도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흐릿하게 지나가요. 그거 아시겠죠? 이게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치는 사람 다 잘 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소리가 뭉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연주할 때 말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내면서도 어떠한 음악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기술적으로 그것만 두드리기에 바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신학적인 문장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계를 일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지나가고, 여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뭐 그런 데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주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바르트가 여기서 많은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것만이라도 좀 보시고 인정하시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권적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하면 힘으로 생각하세요. 힘입니다. 예, 독일어로 그 마흐트라고 그랬어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흐트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어로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래서 마켄. 그러니까 힘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주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권위 있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그분만의 고유한 어떤 능력을 가리킬 때 주권적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적 힘이 뭔지를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릅니다. 이게요. 그거를 누가 뭘 경험한 사람이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그 증언이 성경이에요. 그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받았다, 어떻다, 임했다고 하는 것. 그게 이 주권적 힘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 주권적 힘의 성경적인 이름은 로아흐, 히브리어예요. 푸니마, 이거는 헬라어예요. 예. 로아흐와 푸니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차원에서 깊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은 다 놓치고 말았어요. 참, 기독교인들은
잘 펼쳐가고 있을까? 어떨까요? 보십시오. 이 두 단어는 모두 움직여진 공기요, 움직이는 공기, 입김, 바람 및 폭풍을 뜻하는데 낱말 뜻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라틴어 스피리투스와 브러, 에스프리 발음 맞나요? 에스프리는 저 말의 본래 뜻을 잘 알려주지만 스피리투스하고 에스프리 이거는 좀 그 의미가 좀 유사한데 루아흐나 푸니마하고 근데 영어의 고스트와 뭐 어떤 귀신 이렇게 뭐 들리잖아요. 귀신에 가까운 영어 고스트는 그렇고 독일어로는 그 영을 가이스트로 번역을 해요. 이거는 저 단어의 본뜻이 지닌 역동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 이 단어가 왜 그럴까요? 똑같은데 그냥 그렇게 번역하면 되지 왜 잘 전달하지 못하냐. 예, 그 단어에 각각 고유한 어떤 세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전문적인 거니까 그냥 뭐 지나가도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이 말은 뭐예요? 루아흐하고 푸니마예요. 루아흐 푸니마. 이 말의 뜻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그거예요. 푸니마. 근데 이 영과 그러니까 자유가 연관되네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 한 문장 이걸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제 그런 자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개방시키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성령이 하는데 그게 자유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게 한다. 개방한다. 열게 한다. 열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유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의미가 훨씬 살아나죠. 뭐 성령 받으면 내가 모든 거 마음대로 한다.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물질에도 초월해지고 모든 거 내가 뭐 정말 도사처럼 된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방적인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됐죠? 이해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더 그래요. 그냥 세상살이가 너무 이제 이렇게 산만하다고 할까, 뭐 좋은 게 너무 많다고 할까, 거기 이제 정신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방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게 와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스마트폰 속에 빠져서 게임하고요. 무조건 나쁘다는 뜻을 들은 건 아닌데, 그러고 뭐 이거, 친구 만나고 뭐 카카오톡에 맨날 빠져 있고 말이죠. 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들어올까요? 하나님과의 개방적인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머리가 좋아서 된다거나 다른 거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리 세상 일을 빠삭하게 잘 알아도 이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딸들에게서도 늘 확인합니다. 무슨 말에 이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더라도 그게 전혀 본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목사 딸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와 아니면 과정교육 이게 가능할까? 근데 안 돼요, 억지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우리 딸들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신 바 바로 이분이 성령이시다. 물론 다른 영도 있다.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지니는 선하게 창조된 정신. 이것도 정신도 영이에요. 독일어로는 똑같이 다른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가이스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정신, 영,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조된 영, 정신하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할 때 우리에게 그런 영을 주셨고요. 악마적이고 오류와 혼란을 몰아넣는 허무의 영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 참사에 얽힌 이런 일들이 다 정확한 영, 허무한 영, 그런 혼란스러운 영들이죠. 이 영들은 추방되어야 된다. 이 모든 영들은 저 주권적 성령이 아니다. 그래서 주권적 성령이 아니라 주권적 힘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독일어 원서에는 성령이 아니라 가이스트가 아니라 마크트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했는데 너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고 지금 새로 또 번역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영들은 이 주권적 힘이다. 힘. 예. 그러니까 주권적 힘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도 그 힘이 활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활동하죠. 성령은 교회가 이렇게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들을 시험해 봐야 된다. 옳은지 그런지, 악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의 방향이 어떠면 그것이 위로부터 불어오는지 밑으로부터 오는지, 무엇보다도 저 신적인 자유, 하나님과의 개방적 관계를 주는 그 자유 속에서 역사하여 인간의 자유를 불러일으키는 성령과 항상 저 혼란스럽고 오류로 몰아넣는 영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꾸만 이제 사고 참사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나서 또 강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번에 그 뱃속에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미 학생들은 그 세월호에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 아침 새벽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거기 그런데 학교나 학원에 매여 있으면 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악한 오류형인데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바꿔가야 되거든요. 애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다고 경쟁력이다고 하는데 참 딱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참고삼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0년도에 1년 동안 독일의 베를린에 제가 안식년으로 있었어요. 그때 그 백림 성결교회 이제 협동 목사 이렇게 이름을 걸어두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이제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벌써 학교에서 오고 있어요. 점심때인데 1시인가 2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생인데 졸업생인데 지금
뭐 이렇게 일찍 오냐 그랬더니 보통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2시나 뭐 기껏 해봐야 그런 정도, 늦어도 3시 그 정도 오고, 공부할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아니면 연극 갈 사람은 가고, 뭐 자기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한창 예민한 청소년 때 그거가 이게 발현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그 입시 갑자기 이거 악한 영 아니에요? 입시 지옥에 빠지는 거. 그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기도 하고,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고, 숙명주의, 운명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뿌린 대로 그게 거두게 되거든요. 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청소년 자살 최고로 높으면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악령에 상당한 부분에서 사로잡혀 있다.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좀 딱합니다. 이런 게 구체적인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예? 예. 서방교회가 채택한 니케 신조에 보면 여기서 서방교회라고 말하는 거는 뭐 동방교회하고 비교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니케 신조는 동방교회도 다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이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한 걸까? 그냥 유럽교회 하면 되겠네요. 니케 신조에 보면 이 영,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는 게 니케 신조예요. 이 영은 보세요. 이 신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은 성령이요, 거룩한 영이고, 이걸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분할 수 알아야 돼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시여자이시며, 이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으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게 서방교회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될 이유가 있군요. 예, 그건 지나갑시다. 다 전문적이니까요. 예, 동방교회하고 이제 약간 차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야, 힘.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혁명적인 하나님 인식과 경험입니다. 이 성령은 창조주, 화해시키시는 분, 계약의 주님으로도 행동하셨고, 바로 이러한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행동, 여기에 핵심적으로는 3가지가 나오죠. 창조, 화해, 계약을 조명하는 힘, 조명은 밝혀준다는 거야. 그냥 알게 한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이 창조와 화해와 계약을 우리가 환히 아는 기독교인하고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나오면서 믿습니다 하는 기독교인하고 이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조명하는 힘으로 인간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인간들 속에 거하시고 인간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사신다 그 뜻이고요. 거하시고 거하실 것이다. 성령은 운동하는 공기요, 움직여진 대기이다. 이 바르트가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론적이다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 창조적인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움직여진 대기 이런 차원으로도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인간의 이 공기와 대기 속에서 이 성령에 의하여 인식된 자와 이 성령을 인식하는 자로서 이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고 이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요,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증거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고 사고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나갈 건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설화에 의하면, 괄호는 그건 아마 번역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두 번째 설화, 이건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설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노아 홍수요? 그건 이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보면. 이거는 두 번째 창조 설화예요. 그거를 빠뜨렸어요, 번역자가. 그냥 두 번째 설화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 설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하고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인정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1장에 나온 거는, 1장에 이미 첫날 뭐하고 이튿날 빛이 있어라 해서 쭉 사람까지 다 창조하고 끝나요. 근데 2장에 넘어와서 다시 세계를 어떻게 하고 사람을 만들고, 뭐, 흙으로인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었는데, 창세기를 이렇게 편집한 사람이, 다 나중에 이걸 모은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그걸 적절하게 배치한 거죠. 네. 두 번째 창조 설화에 의하면 이게 더 다이나믹한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이것이 인간의 정신은 또 다른 걸로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가이스트입니다. 다시 니케아 신조에 의한 즉 이 성령은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니케아 신조에 나와요. 세례 요한 역시 이런 식으로 모든 죄인들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았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도 인간에게 영이 내려왔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 영이 활동하신 거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 세상 속에 실존하시는 성자의 실존의 기원이시요. 말도 어렵죠. 잠깐 설명해 볼까요? 성령은 인간 세상 속에 실존한다. 이것만 이해할 수 있고요. 성자의 실존,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계에 이렇게 진짜 사셨잖아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의 기원이다. 성령이 그 기원이다.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니군요. 이 성자를 선포하는 사도와 모든 사도 역할자들의 근원이요. 사도 역할자들은 누굴까요? 속사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도에 버금가서 일을 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요. 그의 원시 교회 공동체의 근원이시다. 성령은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한 것,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르기까지의 전체 하나님의 행동의 기원이다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행동의 기원이다. 그 다음 사도행전에 의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순절 사건이에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행적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했으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게 어떤 거예요? 왔다 갔다 논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술에 취한 거하고 성령에 깊이 사로잡힌 거하고는 현상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축소되고요. 어떤 힘에 완전히 지배받는 거죠. 술 취할 때도 여러분들 술 취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술 취하면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막 포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우리가 의존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영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생명을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악한 영, 분명히 악한 영인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다이나믹합니다. 그거는 이제 삶을 파괴하는 거죠. 어쨌든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며 스피랄에 불며 사람 안으로 들어왔음 인스피랄에 이거 다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왜 이런 거 잠깐 쓰냐? 이상하죠? 근데 그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할 땐 스피랄에만 그렇게 되는데, 근데 불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피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게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강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할 때 이제 그런 단어를 이렇게 라고 볼 수 있어요. 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였다. 3,000명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초기 기독교에 활동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임재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주님이시기도 하다. 이 성령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를 우리에게 알리시며 주시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시며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깨우치고 산출시키는 힘이시다.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 성령의 실존과 행동,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성령이 그렇게 있는 것과 그가 하는 일, 행동,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예. 계속 힘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지난 주일에도 우리 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힘이에요. 힘에 완전히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좀 놀랐겠습니까? 저기 성령의 실존과 행동, 성령이 그렇게 있으심과 그의 행위 이런 것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실현시킨다. 예. 거기 실존과 행동이 성령에게도 붙고 사람에게도 붙어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걸 인간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성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성령은 이 일을 확실히 행하신다. 이것은 아무도 항거할 수 없다. 성령께서 개입하사 행동하실 때 이 성령에 반항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72쪽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이 우리의 신앙이 해도 돼요.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성령의 힘 영역 안에서만 복음의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자유로우며 비판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학문이요. 영적인 신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근데 표현이 문학적인데 신학에서 깊이가 있습니다. 겸손하다.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신앙은 겸손한 거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겸손. 왜 그럴까요? 어떤 때 겸손해져요, 사람이? 엄청난 것 앞에 있을 때 그걸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잘나면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성령, 창조,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분이 우리를 사르는 불처럼 자기가 경험되니까 그것을 자기가 나타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한 겁니다. 동시에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이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비판적이에요. 신학은 그래서 비판의 눈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기쁨에 넘친다. 이건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학문이다. 그런 학문. 그거 참 재밌네요. 그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겸손, 자유, 비판, 기쁨의 학문이다. 이걸 경험하면, 신학생들이 이걸 경험하면 정말 신학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계속 근데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도 신학을 할 텐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안 하죠, 신학을요. 신학은 성령께서 진리이심을 신뢰하는 용기를 가질 때만 진리 물음을 제기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한다. 네.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토막토막 나 있어요. 많이 끊겨지죠. 근데 원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이어진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할 때 이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요. 이게 좀 문맥이 자꾸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인간의 로고스인 신학이 될 수 있는가? 요거는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요건 맞아요. 로고스. 인간의 로고스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 혹은 통찰, 아니면 논리, 이런 겁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로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로고스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고스는 창조의 행위와 같은 건데 하나님의 행위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런 로고스를 할 수 있겠어요. 착각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로고스 앞에서 논리적으로 뭘 해명해야 돼. 그게 인간의 이성 혹은 논리로서의 신학인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그걸 가리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신학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체가. 이 성령이 신학에 임재하고 신학 위에 군림하는 일이 신학이 일어날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 성령이 신학 위에 있는 거죠. 이 경우 신학은 이를 피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게 하지도 말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설교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설교는 아니고요. 설교라고 해도 되긴 알겠지만 설교 쪽은 아닙니다. 성령의 주도권, 우위성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는 신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신앙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떠난 신학이란 그 앞에 있는 거하고는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에 속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 성령을 떠나게 되면 광신에 떨어지거나 미몽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니까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그래도 성령 받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떠난 신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 강단이든 대학의 강의실이든 혹은 젊은이 신학자나 아니면 권위 있는 신학자, 노장 신학자들 사이에서 토론으로 되든지 아니면 기록으로 되든지 뭐 논문이나 책이나 아티클 이런 걸로 되든지 그것이 행해진다면 뭐가 행해져요? 성령이 떠난 신학 말이죠.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끔찍한 일이다. 성령을 배반하는 신학이란 가장 나쁜 정치 선동자들, 가장 나쁜 소설, 영화와 같다. 아마 이거는 나치즘의 어떤 그 선동에 같이 있었던 독일 기독교 신학자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신학이 주님의 영에 의한 신선한 공기를 떠나 탁하고 오염된 공기로 유혹되어 빠질 때 성령을 떠난 신학이 된다. 이 탁하고 더러운 공기는 신학의 참 정체와 행동을 저해하고 방해한다. 성령이 떠나는 양상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학과 성령을 떠나는 신학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 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 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그건 분별도 은사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보입니다. 사입 이단 쪽에 가는 사람들도 뭐 다 성령, 오히려 그런데 성령 더 많이 얘기할 텐데요. 근데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분별하냐? 그럼 뭐 여기서는 아마 바르트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는 않고 그게 어떠냐 그런 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글들을 이해하면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히게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신학은 원시적인 신학이든 지성적인 신학이든
그러니까 원시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뭐라고 할까, 아주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원초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대충. 예, 그렇습니다. 지성적이지 않은 거죠. 지성적인 거든, 원시적인 거거든, 그리고 옛날식 신학이든, 초현대 신학이든, 다소간 열심히, 현명하게, 그리고 또한 경건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성령의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건 원칙을 얘기한 거고요. 성령이 떠난 신학의 현상을 이제 뒤로 이제 얘기합니다. 신학은 자신을 성령의 조명이 뭐죠? 비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준다. 이거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아서 뭐 알겠지.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조명, 경고 및 위로에 두려움과 유보함 없이 내어주는 용기와 신뢰를 포기하지 말며 성령의 조명에 자기를 맡기는 것 포기하지 말고 이 성령에 의하여 모든 진리로 인도되어야 되고 신학적인 탐구, 사고, 가르침에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육체 위에 부음받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에게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된다. 이것도 원칙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난 신학은 아직까지 얘기 안 했네요. 한때는 신학이 정식으로 성령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바보짓을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아는 척하기도 하고 성령에 반대하여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성령이 이 신학 안에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면 그것은 곧 열광주의의 위험에 열광주의의 위험에 노출되면 여기 조금 까다롭습니다. 문장이. 네. 잘 보십시오. 천천히 보세요.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성령이 이 신학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 열광주의 위험에 노출되면 그래서 신학이 성령을 떠나면 역사화, 심리학화, 합리화, 윤리화, 낭만주의화, 교리화,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고 꼬치꼬치 물으면서 회전 운동을 한다. 푸른 초장이 주위에 펼쳐져 있기는 한 듯이. 이게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아까 제가 도대체 성령을 떠난 신학이 뭐고 안 떠난 신학이 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성령을 떠나게 되면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떠난 신학 혹은 신앙은 어디 쪽으로 빠지냐 하면 역사화. 이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역사화라고 하는 말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확인을 안 했네. 그 다음부터는 이거 비슷한 거니까 그거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화. 여기 신앙을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사람은 뭐가 두려우면 뭐 찾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성분들도 뭐, 갱년기가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을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것. 그렇죠? 심리화 하는 거. 일종의 힐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힐링. 그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힐링 하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이제 성령을 떠나는 거야. 근데 굉장히 그게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후련해졌다. 부흥이 하는 거 거의 다 이거는 그 심리학에 속합니다. 예, 옛날에는 뭐 부흥이가 많았었는데요. 여자분들이 집안에서 쌓였던 울분 이런 것들을 와서 뭐 다 카타르시스 해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성령이 떠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합리화, 모든 것들을 앞뒤가 탁 들어맞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윤리화도 이게 왜 문제냐. 윤리적으로 살자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갖다가 왜 성령이 떠난 신학이라고 얘기하냐. 이거 지금 말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괜찮은 거예요. 역사와 심리학, 합리주의 다 괜찮은 거예요. 윤리, 도덕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지배받아야 될 신학이 빠져야 될 대상은 아닌 거죠. 전달이 됐나요? 그렇게 되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돼 신학과 신앙에 가야 될 본연의 길은 아닌 것. 그게 이제 사이비인 거예요. 사이비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다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연이 아닌 거야, 중심이 아닌 거야. 이걸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이런 거 해주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심리적으로 위로한다거나, 뭐,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뭐 하자, 뭐, 구제하자, 그런 것, 우리 교회도 구제하긴 합니다만, 그게 교회 본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본연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교회가 구제단체는 아닌 거예요. 낭만주의와 교리와 이런 건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성령을 의존하는 신앙과 신학은 뭐냐? 이건 보통 사람 할 수도 없겠네. 굉장히 이거는 구도정지네. 그러한 전업부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조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러니까 그 중심만 붙들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신학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리 물음을 제기하면, 이런 방식으로, 심리학, 뭐, 도덕주의, 낭만주의,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 거기서 대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신학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 약간 비평한 적이 있었는데요. 훌륭하신 분이신데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자화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연이 아니다. 그걸 교회의 근본인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 제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요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제자직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열매가 어떠냐 하는 걸 우리 조금 알 수 있죠. 그래도 뭐 괜찮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요한의 제자들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같이 신학이 성령과 무관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된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신학은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전에 낯선 정신들에게 문을 활짝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이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은 확실하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게 되는 거죠.
신학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독일이 그랬던 거예요. 히틀러 시대. 신학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인간의 그 어떤 비판, 조롱, 고발도 이 신학을 도울 수 없다. 오직 성령, 주님, 생명의 창조주이신 분만이, 이것도 각각 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주, 생명 창조자만이 신학을 살린다. 이 성령은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시용되기를 기다리시며 새롭게 예배와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신다. 이 예배와 찬송은 성령에게 마땅히 돌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이 없이는 죽었던 신학의 명제들이 살아나게 되며 조명받게 되는 것이다. 그 문장이에요. 다시요. 그래 비로소 성령이 없이는 죽었던 신학의 명제들. 신학이 있어야 살아나는 건데 신학의 명제들이 살아나게 되며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바르트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은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 신학이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뭐 어떻게 하자 이 국가를 살리자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에 부응하려고 하면 병들게 되는 거다. 그게 성령이 떠난 신학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신학은 각 기독교인 및 신학을 위하여서 없어서는 안 될 성령의 생명력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성령의 바람이 자신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분다는 사실과 이 성령의 현존과 행동이 항상 자신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는 듯하다. 그렇죠. 성령을 내가 막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방언 한다고 막 그 훈련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해보라고 반복해서 뭐 할렐루야를 50번 뭐 몇십 번 해봐라. 그래서 뭐 어떻게 뚫린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성령을 이걸 망령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성령을 움켜쥔 다음 소유물로 만드는 식으로 성령을 누구에게 막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소유와 이 어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죠. 마치 성령이 물, 불, 전기, 원자, 에너지와 등과 같이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고 제어되었고 운영되고 있는 자연의 힘인 것처럼 성령은 그게 아니다. 이 전기는 우리가 다룰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갖고 기계적으로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닌 거죠.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힘과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힘이라고 할 때 힘의 단어가 좀 달라요. 그건 모르셔도 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성령을 얘기할 때 그 힘은 독일어로 마흐트라고 하는 힘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기계적인 힘이라고 해서 크라프트라고 합니다. 크라프트. 그 자연의 힘과 성령의 힘은 독일어로는 이제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도 뭐 크게 보면은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보 같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좀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바르트가 차이를 두고 쓰는 거예요. 교회는 요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하나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가르칠 때 이거 키르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요. 앞에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할 때는 개마인대라고 해서 이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이제 멍청한데 성령의 현존과 행동이 그 두 개도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령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지 뭐 거기에 성령의 현존과 행동 이렇게 얘기 나눠서 말할까?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동이 자신의 실존, 자신의 교직들, 그리고 성례, 세례와 만찬, 그리고 목사 안수, 뭐 이런 등등, 만찬, 성례전, 봉헌, 예배 드릴 때 사죄행위를 위해서 항상 전제된 것으로 생각하듯이, 기계적으로 이제 목사나 이 신부가 뭐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사한다. 이게 막 성령이 그렇게 전제되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바보 같은 멍청한 신학은 이 성령이 자신의 신학적인 명제들의 대전제로서 이것을 친숙히 알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성령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으신 힘이시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전달이 되나요? 이 한마디 말해야 돼요.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오늘 제가 만약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란 전제로서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참 이상하죠? 전제로서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영이 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은 이건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다. 바르트가 쓴 문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되어 있는 영은 그거는 결코 성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령을 전제하는 신학은 비영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성령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저도 목사로 살지만 설교할 때마다 이제 이게 불안한 겁니다. 성령에 의존해서 설교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또 목사가 얘기하면 신자들이 다톡 맞는 이야기처럼 일단 받아들이잖아요. 아주 부분적인 것을 자기 최대한도로 영성이 열려 있을 때 겨우 이해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인 그 분을 마음대로 자기가 약장사처럼 신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경솔한 거죠.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신학에게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힘이다. 생명의 힘. 레벤스마크트. 생명의 힘. 이처럼 비영적인 신학을 돕는 분은 영적이지 못한 신학을 돕는 분은 성령만이 할 수 있다. 성령은 신학으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신학이 만들어낸 전제들의 비참성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식하게 한다. 요거도 비참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치즘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신학자들이 그때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그분 들어왔을 때 그걸 하늘이 내신 하나님이 내신 구국에 덕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참한 발언들인 거죠.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신학은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늘 국가 정권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조창기도회에 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와 신학이 항상 새롭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좀 경험하고 인식했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모릅니다. 더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려면, 새롭게 하려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창조자 성령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거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설교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계를 뚫어본 사람의 아주 정확하고 신학의 깊이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아무리 좋은 신학도 민첩하고 활발하게 이와 같이 간청하는 일을 해야 된다. 결국 신학은 빵도 생선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간청하면 그것을 그냥 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간청만 하는 뜻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신학 공부를 해야죠. 그걸 하면 할수록 그는 간청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왜 극심한 가난이에요? 이게 신학을 알면, 그리고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압니다. 그 안에서 부유하다. 왜 부유해요? 왜? 가난한데 왜 부유합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창조자 성령, 그분이 부유하니까 가난하지만 부유하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나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긴장이기도 하고 실존입니다. 즉 신학은 다른 전제들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가난하지만 부유하고 지탱받으면서 유지된다. 참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에 내려놓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영에 의존하면 되니까요. 신학은 성령의 약속을 확고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꿰뚫고 탐구에 들어가되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해야죠. 하나님의 심오한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 여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학의 자리 네 번째 성령에 대한 단원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들은 풍월로만 생각하고 익숙하게 여겨졌던 차원에서 이 신학의 대가의 설명을 통해서 성령의 그 실존과 행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배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과 개방의 관계로 이끄신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온전히 그 약속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창조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